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서 8절의 말씀입니다.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서 8절의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에 관한 말씀은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과 믿음으로 믿어야 할 우리 기독교 최고의 역사적 사건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대로 간략하게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3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먼저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66권,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죽으신 예수를 먼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은 분이 다시 사는 것,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막달라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 부활의 소문이 들려질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고, 이 죽음에 대한 거부, 불확실, 불신 아주 강했지요. 그래서 나온 예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 설이 예수 죽지 않았어. 잠깐 기절했어.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뿐이야. 그렇게 믿는 자들이 퍼뜨린 설을 기절설이라 그럽니다. 그럴듯하지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신하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 죽으신 예수를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 다음 말씀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걸 부활이라 그래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 역사,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는 믿는 거지요. 믿을 수 없지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돼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기독교를 없앨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기독교를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총칼로도 기독교를 없앨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박해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돌에 맞았어도 믿는 자들이 예수 십자가 부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총이나 칼로도 안 되고 박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의 죽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 근데 성경에는 오늘 바울도 말하기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러니까 시신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은 비어있는 무덤, 빈 무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어있는 무덤, 가짜로 쓰여져 있는 무덤, 종종 가묘라 그래요.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늘 자녀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저 골짜기에, 밭 골짜기에 무덤을 쓰고 비석을 세우고 그걸 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옛날 어른들 다 그렇게 말해. 그렇게 원하길래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살아있는데 돌아가시면 거기에 묻힐 무덤도 해놓고 비석도 해놓으셨고, 돌아가시고는 효자잖아요. 거기다가 지금도 묻어뒀어요. 무덤 속에는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무덤에는 시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타 종교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 아니에요. 기록을 제가 찾아봤더니 유교의 공자는 73세에 죽어서 중국 청평양이라는 곳에 무덤을 남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어 인디아, 인도를 말합니다. 인도의 참수서당에 무덤을 남겨두었다. 이슬람교의 마호멧은 63세에 죽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무덤을 남겼다. 기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33세에 죽으셨고 무덤에 안장되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유대 공예의원인 그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었지만 오늘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은 있었지만
그 무덤은 비어 있는 무덤. 얼마 전에 성지 순례를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를 갔다 왔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성지 순례, 여행, 관광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자지구입니다. 거기에는 교과서에 그림도 나오는 스핑크스, 피라밋이 있는 곳입니다. 피라밋, 거대하고 웅장하지요. 그 피라밋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삼각형으로 세워진 그 피라밋, 엄청난 돌로 쌓아진 석축, 돌무덤이잖아요. 그 속에 누가 있느냐? 한때를 통치했던 이집트의 파라오, 왕들의 무덤이 피라밋이거든. 그렇게 거대하고 웅장한 그 속에 시신이 있는 거예요. 왕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유품도 유물도 끌어내어 전시하고, 그리고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찾아가요. 역사적 현장에서 죽은 자를 보러 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골고다를 갑니다. 금요일 날 영상을 통해서 권사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거기에 예수의 시신이 없어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부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게바에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도 본 거예요. 제자들이 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덤에 묻힌 예수의 시신을 본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를 본 거예요. 그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본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살아나신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복음의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믿음, 이 신앙 가지고 죽으신 예수, 다시 살아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를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그래서 이 땅 끝까지 주의 피 묻은 십자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